여보 주일 되면 자녀들에게 효를 다합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마땅한 그런 분위기인데 효를 다해야 될 자녀분들은 거의 없고요. 다 효를 받으셔야만 되시는 그런 분들만 앉아 계셔서 좀 설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남았다면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교훈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다윗 하면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 왕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왕이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빼고도 다윗은 훌륭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다윗을 가리켜서 성군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어도요,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결정적인 죄가 있었어요. 어쩌면 가장 커다란 죄는 시발점이 되어진 죄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자기의 아내로 취했던 사건이 가장 커다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아주 다윗에게 충직한 그런 부하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그리고 하여간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였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여인이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나쁜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이전에 벌써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미 안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죄를 범한 그런 상태에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자기의 아내로 영원히 삼기 위해서 걸림돌 되어졌던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터에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비열한 몇 가지의 사건이 더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밧세바가 아름다우니까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소위 말해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갖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 사건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 작전을 세워요. 다윗이 자기의 아이를 가진 밧세바인데 이 사실을 완전 범죄로 덮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일부러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한상 차려주고, 너 오늘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 내 아내하고 함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자게 되면 그 아이가 너의 아이가 되니까 그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나머지 어떻게 왕의 장군과 왕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그리고 이렇게 진중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잘 수겠습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해서 진중해서 부하들 감격을 잡으려요. 이 다윗이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또 불러들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똑같은 방법을 취하는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나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군사들의 부하들과 내 장군들의 상관들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힘들게 생명 내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곁에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잘 수가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하들과 진중해서 함께 지내게 되어져요.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아 이놈을 죽여버리자라고 작정을 하고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아예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윗이 했어요.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 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자기 밑에 사령관 장군에게 우리아 이놈을 죽여야만 되겠는데 가장
격렬한 전투, 가장 힘센 적들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에 거기에 보내라. 그리고 너 살짝 빠져라.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다윗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이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의 사람 성군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정적인 이 죄를 범하고 말아요. 성적인 범죄에 더불어서 자기 부하를 죽인 살인하는 그런 죄를, 이 두 가지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었소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니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이 내가 지금 이 범죄 때문에 내 집안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또 다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은 취하지 않겠지만 내 생명을 취하는 그런 죄는 내가 너에게 행하지 않겠지만 용서를 해주겠지만 그러나 그냥은 안 돼. 너의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아내가 내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말씀인데 13장 들어와서 드디어 커다란 사건 하나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다윗의 일생일대의 실패,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밧세바와의 그 사건의 그 실패의 그 이후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13장 이후부터는 드디어 다윗의 집안에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장자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였습니다. 옛날이니까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 장자가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 중에 다말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이복 동생의 친오빠가 동복 오빠가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이 너무나 이뻤는가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게 취했던 것처럼 장남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고 상사병이 걸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채 다말과 다말을 소위 강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다시는 내가 너를 보기 싫다고 청반대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서 종들에게 명령해서 이 계집을, 자기 동생을 이 계집을 우리 집에서 대문 밖에서 쫓아내버리고 대문을 잠궈버리라고 그래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 치욕스러움 때문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채색 옷을 찍으며 죄를 뒤집었습니다. 슬픔과 원통함의 그런 표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치욕스러운 이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자기 오빠였던 친오빠였던 압살롬의 집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압살롬이 듣게 되었습니다. 동복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압살롬이 무서운 건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도 표시 하나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하나의 계획을 세워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표시 안 내기 위해서 내가 저 형 암논을 내가 죽여버릴 거라는, 내가 너 죽여버릴 거라고 막 떠들게 되어지면 기회를 만들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삼키면서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자기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자기 형에게 이런 반구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인간 아닌 이런 일을 했어라고 따지거나 공격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셋째 아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듣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딱 한 절이에요. 13장 21절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딱 한 구절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맙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률법에는 자기의 친족에게 이런 일을 행하면 생명이 끊쳐져야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생명을 취해야 되는 것이,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100% 시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자기는 왕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 어겼다고 해서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뭔가 표시는 내야만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번 화내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이었던 다말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뭔가 마음속에 품고 보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처리하심이 어떨까라고 지켜봤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별로 아버지가 화 한 번 내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요. 자기 동생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나도 내 형 암논에게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에서는 계획 하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원한이 컸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컸으면 2년 동안 잊지도 못하고 2년이 되는 어느 날 양털 깎는 행사가 있었는데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장자 암논을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그 원한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이웃 나라 후술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도망해요. 그랬더니까 왕이 다윗이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이웃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마음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압살롬을 자기 나라로 불려들였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질 않았어요. 불러들이긴 불러들었는데 얼굴을 안 봤어요. 마음속에 네가 왜 장자였던 암논을 네가 형을 죽였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억지로 요압 장군에게 총을 놓고 해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원한은 더욱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압살롬이 아들이 원한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또 다른 계획을 압살롬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민심을 얻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 의해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을 4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내쫓고 내가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헤브론에 내려가서 다윗이 처음으로 나는 왕이오라고 등극했었던 곳이 헤브론인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상당수가 압살롬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간 압살롬에게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도망을 쳐요. 발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그 수치스러움과 그 안타까움에 울부짖으면서 부하들과 함께 감람산을 넘어서 그렇게 도망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일까봐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쳐요. 그래 도망가는데 다윗 왕의 전의 임금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은 베냐민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 베냐민 출신의 왕이었던 사무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한이 있겠잖아요. 다윗이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다윗 왕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놈, 네가 우리 집안에 피를 흘리고 왕이 되더니 꼴 좋다, 꼴 좋다. 네가 잘 될 줄 알았느냐고. 네가 피를 흘리고 왕이 되더니 이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네 아들에 의해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구나. 네 자식이 너를 죽이기 위해 저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왕이 허락하면 내가 저놈 쫓아가서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죽은 개 같은 저놈이 어떻게 왕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까? 왕 한마디만 명령하면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아니야, 저놈이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 내가 얼마나 원한이 많이 있었으면 나를 향해서 저렇게 욕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몸에서는 내 피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저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냥 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다시 모으고 드디어 한판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압살롬과 다윗이 군사들이. 근데 다윗이 그 부하 장군들에게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아니 명령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면 제발 죽이지 말아라. 생명만큼은 취하지 말아라. 라고 부하들에게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그 밑에 수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밑에 있는 부하들도 들어요. 압살롬 젊은 그 사람은 제발 죽이지 말아라. 생명만큼은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 의도적으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요압 장군은 힘이 대단히 셌어요. 다윗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압 사령관은 대단히 힘이 셌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다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알고 요압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요. 다윗 왕은 통곡합니다.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아니라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네가 죽었구나. 대단히 슬픈 비극적인 그런 일입니다. 2024년 어버이 주일인데요. 압살롬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요.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두둔할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제껴두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읽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다윗의 결정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에서 성군이라고 다윗 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지켜세우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로서 아버지 다윗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암논이 첫째 아들이 장자라 할지라도 장자가 자기 이복 동생에 대한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율법대로 내 아들 장자 그놈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왕이니까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뭔가 그에 합당한 준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잘못 앞에서 내 자식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일을 결정하고 잘못된 일을 냈는데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냈는데 그냥 화 한 번 큰 소리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가 사실 성경에는 없었어요.
사실 요즘 우리 시대에 뭐 저나 여러분이나 자식이 잘못하면 뭐 징계 내리기도 뭐 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뭐 방법도 사실 많지도 않고 화내고 타이르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만 이 당시는 왕이잖아요. 자기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면 생명 취하는 것 말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밧세바를 그렇게 취했으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던 장자 암논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지은 죄가 자기에 있었으니까 강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고, 장자라는 것 때문에 내 아들 장자인데 큰 아들 맏아들인데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정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럭 화 한 번 내고 큰 소리 한 번 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렸던 다윗의 처사였습니다. 왕이었는데 얼마든지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것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징계라면 얼마든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을 법한 왕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 왕의 첫 번째 실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압살롬에 대한 원하는 풀어줬어야만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압살롬의 자기 아들에 대한 원하는 품지 않도록 달래줬어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동복 동생이었던 다말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커다란 상처를 지녔는데 압살롬을 그리고 다말에 대한 충분한 원한을 품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됐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아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원망과 원한은 품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등한시했어요.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방만하게 자녀들을 바라봤던 측면이 너무나 강했어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커다란 상처를 지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다말이 그렇게 커다란 상처를 지니고 있고 자기 형을 죽일 만큼의 커다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원한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풀어주지 못한 아버지 다윗의 커다란 실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암논에게 뭔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면,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아버지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내 무의 동생이 저런 일을 당했지만 아버지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의 대가, 그에 따르는 대가를 내 형 암논에게 행했어 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속에 원한을 갖지 않는, 원망을 품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줄 수 있어야만 되어지는데,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압살롬의 마음속의 원한이 그렇게 품지 않도록 그 정도는 조치를 취해줬어야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픔의 원망의 마음을 심어주지는 말자. 이건 요즘 우리 때도 마찬가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마음속에 그 원한을 뭔가 해결해 줬어야만 됐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요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 심어줄 수는 있어요.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들, 또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원망을 심어줄 수 있는데 우리 잘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못 살았던 다윗 때문에 생겨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성군이지만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이 다윗이 가져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왕으로서의 잘못도 성경 읽어보면 많이 있어요. 이 사건 가운데는 오늘 어버이날 주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잠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많이 없는 그러한 시기 이미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원망 심어주지 말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정의롭지 못해서, 내가 공평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원망을 심어주지는 말자. 본인만 내세우지 말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심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공평하고 정대한, 공명정대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패에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부모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 때문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더욱이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